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빌립보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하지 못했던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2장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빌립보서 1장을 다룰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바울의 인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함께 기록하는 것을 나누었죠. 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 또 바울의 기도,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중보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의 목표 19절 이하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19절에서부터 먼저 2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으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리스도께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성도들의 중보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결국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감옥에서 석방될 수도 있고 또 석방될 수 있는 그 상태이거나 또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아직 감옥에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옥중 생활에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게 행동함으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존귀한이라는 단어는 확대라는 뜻으로 마치 현미경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자세하게 보여주듯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나 죽음이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것만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참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그분 자체가 우리의 참된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가진 자, 예수를 모신 자는 참된 생명을 모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그저 인간 김병진, 인간 우리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 정말 저 사람을 보니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인생을 저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구나. 감옥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렌즈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전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렌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일에 급급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이 감옥 생활을 해야 될지 판결을 앞두고 미결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게 삶이란 선하고 좋은 것이며 죽음은 나쁘고 열등한 것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는 방편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사모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내버려야지, 허무하다, 내 죽어버리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바울은 순교에 대한 자신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과 자랑을 위해서 자기가 석방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의 확신대로 로마 감옥에서 잠시 석방되었고 빌립보 성도들을 직접 방문하여 만나는 기회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죽음이 문제를 뛰어넘는 성도, 그러면서도 양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삶의 확신을 선포할 수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위해 자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사는 참된 목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삶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인해서 삶은 선하고 죽음은 나쁘다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인데,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죽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것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균형 잡힌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두려울 때도 있고 또 근심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연수를 다해서 또 사고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구할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균형 잡힌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 것이고, 또한 내일 우리에게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죠.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옥으로 말미암아 결과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던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가 그들과 떨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신이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소식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래서 모든 일을 자포자기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삶을 사는 성도답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하나됨과 담대함은 진리와 구원 대신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할 때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뭐예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대적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감당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도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상속자이며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의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 앞에서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로 여기며 믿음 안에서 이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한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면이나 위로를 할 일이 있을 때 혹은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제하거나 동정심과 자비를 표현한 일이 있을 때 바른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면이라는 말은 격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고요. 위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과 사랑과 뜻이 하나 되어 겸손함으로 서로의 자세, 섬김의 자세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돌아보는 그 태도가 뭐냐? 마음과 사랑과 뜻이 하나 되어 겸손함과 섬김의 자세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됨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죠.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시면서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드렸던 대제사장적 기도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소원이 성도의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또 성령을 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의 띠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우리가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다. 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는 것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됨은 예수님의 소원이었으며 성령을 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와 타인을 보는 것입니다. 즉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됨을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기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자기 일처럼 돌아보는, 즉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일도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함께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본위로 사는 이기적인 인간에게 이 같은 섬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이 되었다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기심을 넘어서 섬김으로 지체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앞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됨과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갈라지고 상처 주고 그리고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겸손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뭐 나만 집사냐? 너만 집사냐? 나도 집사다 하면서 이런 어떤 대결 국면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섬김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는데 내가 섬김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이 하나됨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됨과 겸손과 섬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이 동등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 크기와 양과 질과 성질과 수치에서 정확히 동일한 경우를 가리켜 동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합동이라고 할까요? 합동. 이 수학 시간에 옆에 있는 그 삼각형하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사이즈 크기가 똑같으면 합동이라 그러나요?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으신 성품과 능력과 위치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에도 그 동등성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큰 권능과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시고 오히려 우리와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와 똑같은 비천한 인간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영광을 우리는 5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천상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죠. 두 번째는 독립적인 권위를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육신 과정에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속적 존재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사역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그리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권위를 포기하신 것이다. 세 번째는 신적인 대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적인 속성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복종시켜서 성령의 지시에 따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실 성령에 의지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위격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셔서 그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죠. 스스로의 그 권한을 다 포기하신 것이죠.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부요함을 포기하셨습니다. 지상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가난하셨고 소유한 것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당시의 목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삶인 거죠. 천민계층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동네에 허드렛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 목수였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셔서 그 부유함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우호적인 관계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경험하시죠. 세상이 어두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격하지 않으시려고 세상을 어둡게 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그리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 말씀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또한 성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겸손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세상에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모습입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됨을 위하여 자발적인 섬김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에 서게 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리하여 예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이 표현, 주라는 표현은 주권적 통치자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다시 예수님을 끌어올리셔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다시 원래의 위치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하나님께서 올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자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쓰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골프 선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나중에는 그렇게 사과를 했지만 내가 100억을 벌면 그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높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됨을 힘쓰고 겸손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과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길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 스스로 높여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 겸손, 섬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곡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 되기 힘쓰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세 번째 뭐예요? 섬기는 삶을 삽시다. 이 마음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죠.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없는 그때에도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들에 대한 교훈에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교훈한 하나됨과 겸손과 섬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성취 또는 완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의 과정에서 순종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러라,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 자신도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됨과 겸손과 섬김에 순종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나 예수님 닮고 싶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닮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세 가지. 첫째, 하나됨을 지켜야 돼. 두 번째, 겸손해야 돼. 세 번째,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화에 되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을 애써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과 겸손과 섬김으로 이 영적 건강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 안에 또 불편함은 없는지, 또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는 분은 없는지, 또 나 때문에 편이 갈라진 적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뭐 100% 없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섬기는 태도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각자의 성화가 날마다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게 되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멸망과 믿는 자들의 열망과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또 어떤 일에 대하여 무슨 일을 좀 내가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소원을 주셔서 그래서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도 하고 또 사명이라고도 하는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그래서 나는 목사의 사명을 받았어 할 때 그 사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이 되고 싶은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것이 되고 싶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에나 또 뭐 우리가 어린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주셔서 이런 평생 사역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다 바로 이런 우리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교사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찬양대로 봉사해야 되겠다 할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것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기쁘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신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귀를 기울이고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이 앞에서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의 원망과 그리고 또한 시비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란 하나님의 섭리, 뜻,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상황을 정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목사 되기 싫은데 왜 자꾸 목사 되랍니까? 나 교사 봉사하기 싫은데 왜 교사하랍니까? 난 다른 거 할 겁니다 하는 마음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거부하는 마음, 이게 원망이에요. 또한 시비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던지는 의문이나 비판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 행하십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것들이 시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무슨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이 없이 하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반항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못하게 하면 순결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더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빛들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나요.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들로 어쩌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만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내 생각, 내 가치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허영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만물의 찢기 같은 나 같은 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의 찢기같이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비난받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명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원망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또 서로 다투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근거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나 자신에게 순종하고 나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번째로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서로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이 2절 말씀 기뻐하다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나요? 우리 17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너희와 기뻐한다 2번 18절에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짧은 절에 4번의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과연 무슨 기쁨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그 수고를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제물로 드려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수고와 헌신, 그 제물과 그 섬김이 자기의 그 인생이 그 위에 전제가 돼요. 전제라는 것은요, 이게 제물을 불에 태울 때,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불에 태울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불에 막 달궈진 그 제물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막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수증기로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제물이. 그것을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전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과 그 삶의 모든 봉사와 사도 바울을 섬긴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제사로 드려질 때에 자신의 인생이 그 위에 전제로 부음받아요. 포도주가 되어 그 위에 쏟아 부어져서 수증기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전 섬기는 삶과 자신의 인생이 함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기쁘다. 그런 뜻이죠. 자신에게 사형이 선고된다 할지라도 같은 기쁨으로 기뻐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한치의 이 균열이 없이 완전히 밀착되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살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 헌신하는, 중보하는, 함께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과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간절히 소원하는 것, 정말 귀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과 충성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럼 동시에 또한 제 인생이 또한 역곡동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말씀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또 얼마나 귀하고 또한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또한 제 사역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전제로 드려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때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일을 기뻐하며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이제 19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지체들의 형편을 소상히 알므로 인해 격려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뜻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마음이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딱 일치하는 사람, 이게 디모데입니다. 빌립보 성도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밖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사역자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동역자,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해서 함께 무엇을 하려면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러니 366이 맞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탁탁 맞아요.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무슨 뜻이구나.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이 디모데입니다. 사실 바른 알미란 단순히 가서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달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2명만 빼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인족들, 와, 저 메뚜기 떼 같다 하고 저들 앞에서 우리는 진짜 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으로 보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저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진정으로 자기의 일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실하게 양무리의 사정을 살필 수 있었고 참된 제자였기 때문에 리더된 바울에게 올바로 알릴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빌립보 교회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디모데의 신실한 사역을 지켜보아 왔던 것입니다. 시간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잘 보여줍니다. 이에 바울은 재판 결과가 어떤지를 본 후에 곧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일을 구하는 진실한 일꾼들이 적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서의 일꾼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옵소서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25절,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기 형제요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에바브로디도를 조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낼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돌보는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의 헌신의 밑바탕에는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바울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빌립보 성도들의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채우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과로로 인해 병을 얻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죽게 된 것보다 이 소식으로 인해 염려할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 더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속히 그를 돌려보내므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바울은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생각하는 것이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요.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이 회복되어서 빌립보 교회로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얻기를 원해. 위로받기 원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섬기기를 원해. 어떻게 하든지 서로에게 섬기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요건이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치유됨으로 근심을 면하게 되죠.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봤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으로부터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인데 오늘 본문에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근심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 다른 것이에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혹시 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남을 배려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랑의 근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기쁨으로 되돌려받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에게 있었던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인생의 참 기쁨이 무엇이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느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하나됨과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그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그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하나 되어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우리가 하나됨으로 겸손하게 섬기게 하셔서 우리 역곡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헌신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고 이미 세워진 일꾼들도 그런 성장과 성숙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3장 말씀 보도록 하고 제가 다음 주에 다 마칠 수 있도록 애는 써보겠습니다만은 혹시 안 되면 한 주 더 우리가 빌립보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강의의 속도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며 또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